이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어느 의료 선교사님을 통해서 쓴 글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정글에서 이 나무를 하다가 이 실수로 자기 발을 찍은 거예요. 피 흘리는 발을 나뭇잎으로 겨우 이렇게 덮은 채로, 병원이 먼데 그 발을 질질 끌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 선교사님이 치료하던 중에 그의 어머니가 도착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질문합니다. 아니 어머니, 이 깊은 정글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의 핏자국을 따라왔습니다. 아들의 핏자국을 따라왔습니다. 그 말에 선교사님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가야 해. 나도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가야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 첫 번째로 보면 복음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죠. 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복음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퍼져나갔는지에 대하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 스데반과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또한 기록이 되었죠. 또 사도행전 이 9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에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록을 하고 많이 기록을 했는데 한동안 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끊어졌던 이야기의 그 실타래를 다시 이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다시 나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히 베드로의 행적을 다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 주인공인 이 베드로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요바에서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있었던 그 여제자 드보라를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역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이 베드로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배웠고 훈련받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닮은 꼴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결국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는 지중해 연안 요바에 살던 여제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그녀를 여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항상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교회와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의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사랑을 전하고 또한 구제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비다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돌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래서 복음에 닮은 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복음의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바나바처럼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빌립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울처럼 온전히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닮아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닮은 꼴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 전달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닮은 도시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와 또한 빌립은 동일한 지역, 루따라고 하는 곳과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루따와 요빠는 단지 지도에 표시된 어느 도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도시, 요빠와 루따는요, 복음이 심겨진 곳이고 복음이 자란 곳이고 복음의 열매를 맺힌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루따와 요빠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또한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들이 아직 그곳에 간 적이 없는데 그곳에 누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입니다. 그는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와 또한 가이사랴에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 속에 여러분 지역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소도라고 하는 곳,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곳이 바로 루따, 요빠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복음을 심고 지나갔고, 또 베드로는 그 복음의 열매가 자라는 현장에 다시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을 꼴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에서 빌립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그 땅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증복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고,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사되어지고,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복음의 닮을 꼴을 만들어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닮은 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닮아가는 데칼코마니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닮아가는 데칼코마니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에요. 복음이 유산이 이어지는 살아있는 공간인 거예요. 왜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이 막 피땀 흘려 세운 자리이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그래서 영적인 그 고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1세대들 보시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관도 짓고 물질로, 기도로 서포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요,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닮은 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본이 되어야 되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가장 어른들이 누구실까요? 오래지카는 영락교회 안 다니십니까? 안나 선교회, 시몬 선교회에 해당되는 분 아닌가요? 한나 선교회, 갈렙 선교회 되는 분들 아닌가요? 이 어른들부터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고, 이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윗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도요, 복음을 닮아가는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따라고 하는지요, 요빠라고 하는 것은요, 먼 곳에 그냥 지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 혹시 계십니까?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복음을 다시 심어야 될 루따가 되는 것이고 요빠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복음의 능력을 듣고 다시 그 도시들을 방문했듯이 우리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해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정의 그 닮은 꼴의 삶의 모습으로
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가정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25년 표가 뭐죠?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그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회복되고 누가 먼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부흥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은요, 반복되며 닮아가고 능력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있었던 그 기적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걷는 모습.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역사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때와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 장면들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 주님의 일하셨던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있고 내일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시대를 넘어 흐르면서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요,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로 흐릅니다. 구약과 신약, 예언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렇게 이어져 왔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품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서 반복되어지고 흘러가면서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룻다와 욥바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음에 닮은 꼴이 되어서 복음을 품은 곳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복음의 데칼코마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닮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두 인물이 이제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과 베드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이지만 사실은요, 많이 닮은 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둘은 아시듯이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올인을 했어요. 복음에 닮은 꼴로 살아갔습니다. 왜요? 복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
복음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활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지나가시면서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자신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광만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주목해 보면 그 관심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 또 바울,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마음을 품었고 복음을 닮아갔고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울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말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품고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삶의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내용 아닌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그냥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칫해서 카피본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복음의 생명력과 진짜 깊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버리는 카피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사본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은요, 색깔이 다 잉크가 없어지면서 그 글자가 없어집니다. 그림이 없어집니다. 근데 오리지널은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미술관에 이 피카소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진품이 사라지고 위작이 그 전시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전문가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색의 깊이도 다르고 또 붓의 터치도 다르고 또 그림에서 느껴지는 생명력도 차이가 있어서 진품과 위작은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는다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 복음의 복사본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닮은 원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품고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되는 공동체는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영락교회가 그냥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저희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 가정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닮은 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늘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의 데칼코마니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의 원본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원본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복음의 원본처럼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복음의 원본처럼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음은 단순히 가르침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원본처럼 말하십시오. 복음의 원본처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복음의 원본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축복의 말, 위로의 말, 또한 격려의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원본처럼 섬기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헌신과 섬김에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의도적으로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원본처럼 용서하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복음은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원본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원본처럼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 복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는 삶, 또한 섬기는 삶, 이를 통해서 복음의 데칼코마니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